그 위쪽에 가다 보면은 섬이 하나 나옵니다. 구브로, 거기가 바로 이제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 위쪽에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 5절이 나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루기아의 무라 섬에 이르러 첫 번째 거기 점이 이제 작은 것이라 무라 섬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발음도 좀 어려워요. 아드라무데노라고 하는 배에서 이제 아마 더 큰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려는 이제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는 그 무라섬이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살몬에라는 곳이 있죠. 그 살몬의 바로 앞에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니도라는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도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라는 이 섬에 도착합니다. 이 그레데는 사람은 여기서 크레타라고 나오죠. 그 섬 이름이 크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제 그레데 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레데 섬 앞에서 이제 잠깐 머물다가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섬에 가깝더라. 그곳을 지나서 지금 이게 바람이 불고 이 항해가 원만치 않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9월부터 10월 사이에서 속죄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일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데 바로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지중해 바다죠. 이 지중해 바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물결이 시원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제 이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침 이들이 로마로 가는 그 시기가 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번 이 항해가 시기가 좋지 않으니 우리가 잠시 다음에 좀 미뤘다 갑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가다 보면 하물, 여러 가지 배에 실었던 장사하는 물건들이죠. 그것만 아니라 이 배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겪게 될 테니 우리가 다음에 갑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니까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빨리 로마에 가서 지금 실은 이 짐을, 이 물건들을 다 팔아야 돈을 받고 이 선장도 자기가 거기 도착해야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선주와 선장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어떻게든 이 죄수들을 빨리 로마 황제 앞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권하는 이 말은 듣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우리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배를 어떻게든 출항하려고 하는 거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가 과동하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 미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항구를 찾아서 그 옆에 항구로 이제 갔던 거예요.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는데 3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마침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출항하기 좋은 날씨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때를 만났구나 득의한 줄 알고 다칠까봐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행선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레데 섬을 떠나서 이제 이 지중해 한 가운데로 로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구두 발굽 같은 그 밑에 거기가 아드리아해입니다. 아드리아해. 그 중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유라굴로 저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유라굴로가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도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워낙 큰
이 태풍이 불다가 보니까 배가 도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이 배에 달려있는 구명선을 말하는 거예요. 거로라는 것은 구명선이 배에 달려있는데 그게 워낙 바람이 불고 하니까 다 끼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의 중심이 잡히지 않자 그 거로배를 끌어올려서 선체에 뚫고 감아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배를 안전하게 지금 만들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스르디스는 이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이 섬에 있는 이 큰 모래 언덕들이 있죠. 배가 바람에 밀려서 그 모래 언덕에 부딪힐까봐 두려워서 연장을 다 내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광풍에 쫓겨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지도에서 벌어져 한가운데에 이 배가 지금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지도 지금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탄 이 배가 어찌 보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한순간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질병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인생의 뭐 학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쩌면 다 이 광풍이죠. 그 한순간 불어닥친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도 가지 못해. 자꾸만 떠밀려가고 쫓겨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어찌 될까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유라굴라 이 강풍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더 가야 얼마나 참아야 이 고통과 두려움이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걱정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 코로나가 올해는 끝날까? 내년에는 끝날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좀 풀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저 코로나가 부는 그 바람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저 북한이 떠들어내는 그 말 앞에 중국이나 미국이 흔들어내는 그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복음의 증거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충성된 사람 이 바울 그러나 그닥한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또 우리에게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뭐 해볼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실망과 절망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학업에 또 취업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 때로는 부모님의 건강 남편이나 아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못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생길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지금 내 앞을 가득 채우고 나를 흔들고 있어도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안심하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가슴을 만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자 하시면 돼요. 자, 뭐 하자고요? 안심하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안심.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감옥에 집어던져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원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오히려 그 간소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실망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지라도 내 꿈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의 계획이 다 망친 것 같아도 뭐 하시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광풍의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그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위기는 기적으로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광풍을 불어와요. 고난은 찾아온다는.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광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광풍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광풍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자, 이제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했었다. 거기에는 모든 이 백부장, 선장, 선주, 아마 이 사공들, 군인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심의했으다가 하루 종일 풍랑이 부는 거예요. 그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하루 계속 풍랑이 불고 그 다음날까지 풍랑이 부는 거예요. 그러자 사공들이 장사하는 배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로마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짐들을 어떡합니까? 다 바다에 지금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여전히 그 광풍이 계속 사흘째 되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공들이 어떡합니까?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노도, 여러 가지 돛이나 닫이나 이런 모든 것들, 배에 꼭 필요한 기구들, 없으면 항해를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우니까 배의 중심을 잡기가 힘드니까 사공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러 달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여러 날,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14일째 2주 동안, 14일 동안 광풍이 지금, 이 큰 광풍이 이 배를 지금 막 깨트리도록 불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낮에도 온통 먹구름이 끼면서 아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 구원의 영광이 없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살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 다 지금 내어 던져버리며 지금 안간힘을 써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풍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간의 모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욕심, 내 탐욕,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간의 지식, 내 경험들을 가지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부라고 여기며 더 가지려고 했던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소망들이 이 죽음 앞에는, 큰 풍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돈이 전부고, 이게 장사해서 돈 벌고, 또 내가 이 일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인생의 큰 풍랑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다 버리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만 남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육신으로는 생명이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가지려고 했던 성공들, 출세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뭔가를 좋을 것을 줄 알지만 인생의 큰 고통과 풍랑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헛된 것, 아무것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이 광풍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가지려고 했던 세상 자랑, 이생의 자랑, 만복의 정욕, 육체의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 힘과 내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호스피스 병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이 정말 의미 있게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 상담과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20가지 정도를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20가지를 써보라고 그러는데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20가지.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그것을 지우게 한다고 합니다. 20가지 아마 순번대로 쭉 썼겠죠. 처음에는 가족도 썼고, 또 내가 했던 일, 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어떤 이 꿈,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누렸던 모든 것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여러 가지 내가 만들어놨던 모든 업적들, 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20가지를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은 어차피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에 호스피스 상담하시는 분이 하루에 3가지씩 그것을 지우는 그 프로그램을 합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이게 평생 수고하고 있어서 내가 쌓아오는 사업인데, 내가 평생에 있어서 내가 갖고 온 일이 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나 이거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우셔야 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 하나씩 지우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부모님과 형제가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것조차도 치우라고 말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때 이것만은 치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낳는, 어떻게 부모님을 내가 치울 수가 있습니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지 모르겠어요. 좋은 학교 입학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승진하는 거, 출세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명예와 성공하는 거 다 내 인생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게임기 그게 혹시 포기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뭔가 그걸 포기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만 인생의 큰 광풍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오히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면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 만물보다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파테간 주인 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아를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풍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그 다음에 뭐 파는지 아세요? 알기는 잘하세요. 냉장고 팔아.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집 팔고 땅 팔고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집이 좀 비싸니까, 땅도 좀 비싸니까 집 팔고 이 땅 팔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냉장고는 왜 팔죠? 그게 비싸서 요즘 무슨 뭐 10원 2천 냉장고라서 비싸서 파는가? 그랬더니 어느 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이 찾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것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파테간 주인.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천국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꼭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여러 가지 광풍을 불게 하시는가?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한번 골려주시려고?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내가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깨닫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 인생 지금 광풍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안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어떤 것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난 더 끊임없이 붙들고 쫓아가는 끝까지 사공들이 힘을 버리지 못하고 배의 기운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 그것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이 땅의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정말 진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렵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꾸만 뒷걸음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알려드렸잖아요. 찐이냐 완전 찐이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볼 때에 진짜 신앙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뒷걸음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안 될 때 더 주 앞에 나아가서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방법과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십자가 주님 더 튼튼히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더 충성하며 더 기도하며 더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시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에 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 헌신하며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모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내모로 살아가면 안 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명들, 모든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바랍니다. 광풍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광풍이 우리 가운데 계속 몰아칠 때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광풍이 몰아칠 때에 오히려 그 바람 소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생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게 됩니다. 자,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9절에 아까 살펴봤죠. 이 바울의 백부장과 선자가 손주에게 이미 말했어요. 지금 때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갑시다. 근데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들이 떠나게 되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바울은 무슨 백보로 이렇게 장담할까? 지금 거의 14일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살 소망이 없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바울은 안심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오히려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이 이제 23절 보세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4절, 한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누구 앞에 선다고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아까 23장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 감당하기에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그 결단을 가지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 비록 큰 광풍이 14일 동안 불어서 모두가 다 이제 죽었거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나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은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북한의 이 도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에 마음이 안심하고 평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 아직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말씀하신, 자신이 주신 이 사명을 확신하는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안전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기에 바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모든 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두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아무리 북한 저것들이 떠들고 저렇게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열방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대한민국 북한 때문에, 저 중국 때문에,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광풍이 분다 하더라도 뭐 하시라고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바라보면서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내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떤 광풍이 내 인생의 문제가 불어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